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1쪽 또는 192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베드로와 사람들이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꾸로 우리를 거부하고 도리어 사탄의 사람과 진리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만민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 분,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 특송 하실 분 없나요? 네? 연습하고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은 이제 저에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바쁘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주어진 일들 감당하시느라고 힘겹게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셨고 또 힘주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참 여러분들이 놓친 것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사느라고 또 힘을 막 어디에다 쏟느라고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거나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잊어버렸다거나 간과했던 그 사실에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학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고요. 부자가 되는 것하고 상관없을 수 있고 몸이 치료받는 것과도 아무 상관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그 열거했던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에 오늘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리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손가락에 가리키는 거 그걸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 뭔가 그 달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나도 고침받고 싶다. 야 나도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한테 주목과 이목을 끌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을 통해서 왜 기록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보자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탁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뜯어내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도덕책, 윤리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을 것이고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교회는 놔두자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형처럼 교회는 아마도 교양과 문화센터가 되겠든지 아니면 사교 모임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막 사모하는 그런 기이한 집단으로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증표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시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루 처음 거기에 앉은 게 아닙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때일까?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치유를 받은 몇몇 사람들, 바디메오처럼 길 가던 예수님을 막 소리질러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제부시에 그를 보고는 주목하고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다시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적이 있습니다. 다만 내 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기적은 사람들을 주목시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오순절날 왔던 그 절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특별한 능력, 경건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러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적 그 자체에 주목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 잘 들어봐라. 집중해야 될 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의 설교가 아니고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만 이 26절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과 인간의 어떤 삶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분이 내 자신, 인생, 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의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을 시키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직면한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존재조차도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돌과 나무와 금과 은과 철로 만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엉뚱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베드로는 그러한 이 인간의 무리한 요구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인간을 어디에다가 주목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13절에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께 주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라. 그럼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자 봐라.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인 우리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단번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있는 거고 이 사건은 AD 1세기에 있었던 1년, 2년, 3년 모르겠습니다. 한 30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집중하지 마라.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인기를 끌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 거기에 주목해라 라고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해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격꾼이나 이론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턱을 깨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영생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를 의식하시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께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얻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그 윤리, 도덕, 정치적인 사상 등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페이지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예수를 대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지?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지? 왜 이렇게 살다가 왜 이렇게 죽었지? 왜 이 예수로 인하여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전하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다. 여기에 일단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분이 왜 그 말을 했지? 그분만은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의 관계는 어떻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지금 설교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왜 주목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 기적에 관심이 있으시죠? 예. 또 우리들, 이 기적을 일으킨 우리들한테도 관심이 있으시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거룩한 남다른 어떤 그런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꺼낸 게 뭡니까? 참 여러분들한테 유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13절 끝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절을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너희들이 모르고 한 줄 알지만 유감이다. 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범죄자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장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처단한, 끝장낸, 정리했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이 일의 주인공이다.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이다. 여기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AD와 BC, 이 역사를 나눈 인물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복음서,
이 성경에 묘사된 그분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 그분이 누구인지를 대충 압니다.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고대의 관습대로 아마 그도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30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특별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그 사역은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분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적적인 일들이 그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경에 많은 그 기적들을 빼버리면 진짜 도덕과 윤리 몇 자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한 그러한 우리는 그분의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항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주목을 끌죠. 이목을 끕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 행한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좀 오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좀 과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황당무계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돈을 벌고자 했다. 당시에 그들을 책을 찍어내고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돈을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목이 잘렸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판타지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의 저자들이 판타지 소설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과 이목을 끌고자 했더라면 여러분 그가 목숨 걸고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메시지가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재밌네 하고 끝내버리지 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겠냐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웠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순수하게 이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들은 목숨 걸고 이걸 기록했고 전해줬습니다. 돈을 벌고자 함이 아니었다니까요. 인기를 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기록한 예수에 대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한 의문을 가져야 될 점은 그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물론 착하게 사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좋은 말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스승이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그것들은 격가지였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어떤 율법 스승한테 배운 어떤 스펙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없이 가감없이 주장하고 선포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이러한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뭔데 저런 말 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그분은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복음은 안드레복음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들이 내 말을 따라올 것처럼. 근데 그 말대로 진짜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권세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생명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황당하고 정말로 너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저 사람 무슨 저런 정신병자인가? 사기꾼인가? 무슨 저런 대도 않은 이야기를 하지? 지금 여러분은 이 말을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크고 참 특별한 주장을 하신 분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던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진짜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체포되고 그리고 중죄인으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 똑똑하던 그 말을 잘하던 논리적이던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대로 진짜 바보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설 만한 고소를 당할 만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나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예수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중죄인이 아니었고 고소당할 일이 없고 십자가를 못 박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상식적이었고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아내였던 빌라도의 아내였던 자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당신 저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상해요. 빌라도는 그의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그 말 때문은 아니었고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1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죠? 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는 관습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 일로 인해서 한 명을 석방하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에도 살인죄를 지은 이 바라바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약하고 참 비틀거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네 얼마나 그렇게 능력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셨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함께 세 명이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 병정들이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리고 관원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은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다 뻥이었네. 그 사기 아니야.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 안 그렇겠습니까?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 다 뻥이었네. 가짜네. 그 그냥 헛된 소문이었네. 라고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주장들 가르침은 난센스 그리고 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동기는 다 달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보다 더 가르침이 탁월한 예수에 대해 질투심에 죽일 십자가로 내몰았을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죠. 뭐 대제사장이나 또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인기가 우리를 넘어서네. 이 사람이 권력을 잡겠네.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을는지 모릅니다. 군중들 역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뭐 해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그 배신감 또는 상실감 또 그런 문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다 다르고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예수 별것 아니네. 인간일 뿐이었네.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네 라고 하는 생각은 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어부고 뭐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배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잖아. 그들을 그렇게 헛소리 할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을 추종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했을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의 말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 그는 죽었으니까 죽여서 살아나야 하나님이지. 그는 실패자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그는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네? 집중하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도 여러분도 그분에 대해서 혹시나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앞서 있고 또 한 단계 위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역사성은 인정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인품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생각할 뿐이니까요. 현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에 대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끌고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놀랍습니다. 지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요.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예수,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셨다.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21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구약 성경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모세를 언급합니다. 율법을 가져다 준 스승, 이 이스라엘에게는 탑 클래스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고 첫 조상이고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왜?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 가다 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사무엘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을 언급을 다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관점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태도, 관점과 같이 예수 위대한 스승이었고 잘 살았어. 그냥 그런 사람, 그러나 실패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 지금 구약 성경부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등등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 예수님을 대하든지.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를 바라와 같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또한 들렸습니다. 동일한 음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대조가 나타나냐?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세상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부인합니다. 세상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구원자로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배척하십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를 인정하십니까? 그를 높이고 있습니까? 또 다른 대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자꾸 죽이려 합니다. 삭제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재판정에서 외쳤던 것처럼 저를 못 박으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에게 의미를 자꾸 부여합니다. 그를 자꾸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대조가 있고 마지막 공통점은 뭡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를 다 못 박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도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죽음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민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다. 무시했던, 없애려고 했던, 삭제시키려고 했던,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대학 가는 거, 내 부자 되는 거,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히 크는 거, 내가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것과 관계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이 인물 앞에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그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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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방황치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수학을 못하고 대학을 못 가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어렵고 경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인생은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이분이 진리입니다. 이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분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먼저 그분을 만나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이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그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던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나 병고침이나 나음이나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주목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이 역사적인 예수, 하나님 구원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실제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확신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 삶과 하나님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허리멍텅하게 허송세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확신하고 이분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그동안 말 못했던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분을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예수에 주목하라고, 예수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려주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의 부활을 증인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진실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하나님 그 VIP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 세례받고 하나님 새살을 얻고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 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탁하며 간절히 바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 앞에 섰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인 이 예수, 세상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였다라고 그냥 한 사람, 단순한 인간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예수의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섰습니다. 정말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예수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들었고 오늘 하나님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앞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허리멍텅하게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주님을 지워버리고 이 주님을 삭제해버리고 이 주님을 하나님 인간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친척, 가족, 지인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말해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정말로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또한 제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하나님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헌금을 드리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